예수 안에서 승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란 평생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찬양에 보면 난 주님만 생각할래,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하지 않을래 라고 부르고, 나는 주님만 따라갈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 가지 않을래 라고 고백하는 어린이 찬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어린이 찬양은 그 찬양을 들어보면 복음의 핵심만, 그 복음의 진리만 어린이 찬양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린이 찬양은 어린이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찬양이 되어야 되고, 이거 어린이들이 부르는 건데 왜 우리가 부르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찬양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찬양으로 하나님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이 찬양을 보면 바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간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가복음 8장 34절에 정확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고,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세 번째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인정하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 비우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비우지 않는 채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비우지 않는 채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고, 비우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하니까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비웠을 때 진정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그 빈자리를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인 불교는 비우는 것에서 끝이 납니다. 비울 때 해탈의 경제가 이루어진다고 말하죠.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우기 위한 작업, 비우기 위한 고행, 비우기 위한 수행, 비우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기독교는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 그 빈자리를 채워줘야 진정한 위로와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를 인정해야 되고, 바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로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신앙의 최종 목표를 십자가를 지는 것에만 국한되어 그것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골고다로 십자가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어떤 헌신과 희생으로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좋은 의도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십자가를 지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들고 올라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됩니다. 그것이 자기의 열매가 됩니다. 그것이 자기의 간증이 되고야 맙니다.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니로다. 즉 간증은 예수가 돼야 되는 거고, 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채 희생과 헌신하게 되면 결국 그로 말미암아 자기를 드러나게 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결국 정죄하기 쉬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헌신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배려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배려하지 않아? 예수 믿었으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정죄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됐던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의도긴 하지만 부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앙의 최종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끝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믿음 좋은 것이 희생과 헌신하는 모습으로 보였을 때, 와, 정말 믿음이 좋구나,
저분은 정말 본받을 만하구나. 저분은 저 정도 됐으면 직분을 받아야 돼. 저 정도 됐으면 장로님이 돼야지, 권사님이 돼야지, 안수집사님이 돼야지, 집사님이 돼야지. 이런 말이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당연히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따라가는 것이 종말이 그 결론이 골고다 언덕에서는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즉 희생과 헌신으로 결론이 내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컨대 구제와 선행에 망설임과 아낌 없이 전혀 해야 한다. 전도와 선교에 헌신에 따라야 한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와 봉사에 열일이 제치고 참석해야 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여지는 겁니다.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이란 늘 강조하듯이 믿음이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 기도는 되어지는 것이지 된 것이 아닙니다. 완성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100%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매일매일 영적인 전투를 싸워야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 이를 위하여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 안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하게 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헌신과 그 다음에 봉사와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기가 쉽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이 나버립니다. 그러니 누구 보더라도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설명하기 가장 좋은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그러나 집중하게 되면 도덕적, 종교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아가 율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율법적으로 변하게 되면 다시 강조하면 정죄로 변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은혜와 배려와 사랑과 포용은 사라지게 됩니다. 정죄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일중심의 신앙이 되고야 마는 겁니다. 보이는 신앙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그것은 보여지지 않는 신앙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다 100%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깨달아져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져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부숴져야 온전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 번째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 보여지는 것만 강조합니다. 왜? 쉬우니까. 왜? 그래야 적용하기도 쉬우니까. 왜? 그래야 모든 것을 행하기도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을 똑같이 적용합니다. 어떻게 적용합니까? 내가 십자가를 짓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를 짓게 믿지 않는 사람이 불신자들도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즉 누군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거나 감당할 때 내가 십자가를 짓게 내가 십자가를 짓게를 말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희생과 헌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이 예배드리는 것도 십자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 내가 헌신하는 거야.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그냥 내가 헌신하고 드려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 시간을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마음 바탕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희생과 헌신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있고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희생과 헌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있게 되면 모든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면 희생과 헌신이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들이 그러니까 어감이 좀 그러네요. 노예가 그 주인에게 내가 헌신할게요. 내가 시간을 할애하여 배려할게요. 이런 말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믿음의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십자가로 생각한다면 그 신앙은 큰 오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과 헌신을 생각한다면 그것도 큰 오해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어디서 출발됩니까? 십자가의 그늘에서, 십자가의 밑에서, 보혈의 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다시 그 신앙을 출발시켜야 됩니다. 즉 자기 부인에서 출발해야 되고, 죄사함에서 출발해야 되고, 내가 죄인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라고 고백했을 때 거기서 또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지지 못했다는 것, 이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지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부터 출발해야지 나로부터 출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골고다 십자가로 올라가는 것에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코스에 불과합니다. 지나가야 될 하나의 코스예요. 한국의 사랑인 중에 오은선이라는 사랑인이 있습니다. 여자 사랑인, 대단한 사랑인이죠. 존경받아야 되고 박수 받아야 될 그런 사랑인입니다. 히말라야 14자 원정에 오른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사랑인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존경을 받고 많은 여성 사랑인들에게 또한 도전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2010년 4월 27일 마지막 14자 원정에서 마지막 하나 남았던 정상인 안나푸르나를 오르면서 결국에는 모든 14자 정상을 완전하게 끝나게 되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2009년 카첸중과 등정에 오르는 것이 인정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때 정상에 올랐다고 사진 찍은 것이 바로 이 사진인데, 이 사진 한 장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르게 되면 올랐다는 그런 증거와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악천후로 인해서 더 많은 사진 찍지 못했고 더 많은 것을 자료를 남기지 못했다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받기 위하여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법적인 다툼도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 내용이 또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도 논란 중입니다. 만약에 이 오은선 이 사랑인이 본인이 산을 오르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그냥 코스로만 여겼다면 어땠을까? 그분은 항상 24자 원정, 내가 여성 최초, 한국의 여성 최초로 오르는 것에 그런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집중했습니다.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올랐다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안 올랐다 하면 물론 억울하겠지만, 그러면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의 코스라면 다시 도전한다는 생각을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악인 엄원길 대장이었습니다. 이 엄원길 대장은 그가 텔레비전 프로에 정확히 얘기하면 라디오스타라는 프로에 나와가지고 그가 이런 얘기했죠. 나는 왜 산에 오르는가? 왜 나는 그 14자 원정에 도전하는가? 그것은 나는 산이 있기 때문에 산이 좋아서 오른다고 말합니다. 올라가서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 나는 목표가 아니다. 나는 모든 산을 다 정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나의 목표는 산이 좋아서 저 산을 오르는 것이 나에겐 즐거움이고 나에게는 기쁨이고, 그 산에 올라가면서 함께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 힘든 것을 같이 겪고 다 끝난 다음에 함께 고생하고 안아주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서는 동네 뒷산이든 앞산이든 올라가는 그 자체가 행복인 것이고, 산을 좋아서 올라가는 사람들을 산에서 봤을 때 그때가 즐거운 것이라고 이 엄원길 대장은 말하게 됩니다. 즉 산이 목표가 되는 것이 하나의 코스라는 거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도 행복하게 산을 올라가고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은 목표로 삼지 마라. 그러면 무리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우리 사랑인들이 올라가면 기상이 안 좋으면 내려와야 되는데 목표가 좋아 조금만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무리수를 둬서 안타까운 희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머니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려와 다음에 올라가면 돼. 야, 우리가 올라가는 목적이 뭐야? 저 자세가 목적이 아니야. 지금까지 올라온 것, 이 산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거야. 다음에 가면 돼. 그래서 그분 항상 내려가. 다시 강조하지만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헌신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코스도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하나의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예를 통하여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순교가 뭡니까? 희생과 헌신이죠.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최종 목표가 바로 이 희생과 헌신의 순교일까요? 나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순교할 거야. 나는 순교가 나의 신앙의 목표라고 스데반 집사가 기도하면서 그가 사역을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심지어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기 전에 정확하게 돌 한 방도 맞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5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55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가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스데반 집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죽어가면서 본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성교적인 영화, 애니메이션을 보면 너무나도 잘못된, 성경과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 많아요. 스데반 집사의 애니메이션도 여러분 유튜브 통해 보시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막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아니에요. 돌에 한 방도 맞기 전에 이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5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6절입니다. 자, 56절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돌 한 대도 맞지 않았습니다. 아직 임종 직전 그런 것도 아니에요. 건강해요. 이 스데반 집사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예수님이 그 옆에 있는 것을 지금 보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본 예수를, 내가 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앞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저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보아라, 저기 예수가 계시다라고 그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 이어지는 57절과 58절에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 모습과 그 말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귀를 막았다는 뭐 듣기 싫다는 거죠. 귀를 씻는 것과 마찬가지처럼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마치 좀비들이 달려드는 것처럼 일제히 상상해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이 설교를 다 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회개를 선포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그가 말하자 이스라엘에서 신선 모독이라 하여 그들이 일제히 좀비들 같이 달려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그 얘기는 뭐예요?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 밖에 바로 이 앞에 문, 창문 너머가 아니거든요. 스데반 집사를 끌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흥분하여 그 스데반 집사를 끌고 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욕설과 얼마나 많은 능멸과 얼마나 많은 말로써 그를 힘들게 하면서 끌고 갔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성 밖으로 내친 다음에 성 밖에 내치자마자 일제히 그들이 돌로 스데반 집사를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와중에도 스데반 집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외치거나 그들의 죄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외치고 소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순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스데반 집사의 최종 목표가 지금의 순교와 희생과 헌신인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야, 여러분 모두가 스데반 집사적 희생과 헌신하십시오, 순교하십시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이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미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이렇게 가능한 것, 순교한 것이 무슨 이유냐? 스데반 집사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목표가 순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본문 55절에 이미 답을 우리에게 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에. 자,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의 목표는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배려하고 내가 봉사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이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어진 마지막 명령도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내가 지금은 떠나겠으나 슬퍼하지 마라. 너에게 더 기쁨이 될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니니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죄를 책망하게 하고 또한 의로 말미암아 심판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너희 할 말을 가르친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인 하나님의 믿음의 복음으로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책망이 먼저 나에게 다 와야 돼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책망이 먼저 있어야 되네. 책망. 희생과 헌신이 먼저가 아닙니다. 배려가 먼저 아니에요. 사랑이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책망, 내 마음의 찔림.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은 싫은 거예요. 누가 책망을 좋아합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책망 싫어해요. 다 누구나 다 좋은 얘기 듣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령은 역사의 첫 번째는 책망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책망해.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세상의 책망의 특징은 뭡니까? 세상의 책망은 책망을 들으면 들을수록 좌절합니다. 세상의 책망을 들으면 들을수록 무기력해집니다. 세상의 책망을 들으면 들을수록 극단적인 선택인 자살로 이어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연예인과 같이 안타깝죠. 그러나 성령의 책망의 특징이 뭡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좌절이 아니라 희망이 생깁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기쁨이 생겨요. 성령이 책망할수록 내 마음에 자유가 생깁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책망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날 부끄럽게도 이러한 책망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외적인 것에 집중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게 쉽거든요. 보여지니까. 신앙생활하기에 그것이 가장 쉽거든요. 성령의 책망은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쉽지가 않으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희생과 헌신은 눈에 보이니까 언제든지 빨리 권면하고 언제든지 빨리 그를 통해서 변화시키겠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끝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걸 자기의 의가 드러나게 되고 분열과 다툼과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아 상처만 남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신앙의 최종 목적은 바로 순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보아라.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보아라.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주변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지를 보아라. 그것이 사도행전의 목적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뭘 구해야 됩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걸 믿는다면 먼저 구할 건 뭡니까? 믿음을 구해야죠. 성령을 구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질병이 있습니까? 그러면 질병의 치료가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뭘 구합니까? 내가 질병 가운데 있으니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통한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아픔을 통한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상처를 통한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인간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베드로가 자기 의지로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고백을 하긴 했어요.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성령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지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배반하리라.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넌 나를 배반하리라. 그런데 배반 정도가 아니었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에게 욕하는 것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번만 해결해주면, 이것만 치료해주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아니에요. 다시 문제 해결되면, 평안해지면, 세상 말로 등 따스고 배불러지면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주여 나에게 지금 내 관광지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해변가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단풍놀이 가운데 이 주님의 세계를 보라. 이곳이 천국일세. 하나님 이곳에 임하옵소서.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할 건 뭡니까? 문제와 질병과 어려움과 아픔에 성령을 구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가 없게 됩니다. 누구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 자격이 있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가 뭡니까? 피의 제사. 내 스스로는 쓸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하여 피가 흘리는 짐승이 죽여서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보혈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주님께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건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구할 건 성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구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 문맥을 보세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구하지 않고 세상을 구합니다. 그러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늘 힘든 거예요. 그러니 늘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그는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죽음이 죽음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고통이 고통이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는 그 성령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죽음의 앞에 두고. 본문 59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 같았으면 주여 지금 저 죽으면 억울합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뭡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이때니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다면 맡기겠나이다. 주님이 하시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갖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뭐만 생각합니까? 주님의 뜻만 생각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뭘까? 나에게 유익이 뭘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이 무엇일까를 묵상하고 그 유익을 따라서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도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근시안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 바라봅니다. 나는 무식하고 나는 모르오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든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의 고백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보십시오. 공동목욕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의회를 물러나왔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한 것, 예수 믿음으로 핍박당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해보는 것,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부족해 보이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특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권으로 생각하면서 뭐 했다?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습이 여러분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주변 사람 불신자들이 봤을 때 칭송하게 만든 거예요.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칭송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 불신자들에게 칭송받게 만들고 그들을 하여금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그런 말을 교회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을 바로 불신자들이 그들에게 별칭으로 불러주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할 건 뭡니까? 그래서 최종 목적은 성령에 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줘. 성령을 부어줘.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사역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직장생활, 성령의 지혜로 사업을, 성령의 지혜로 가정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목회자에게 가장 큰 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없이 사역하라는 말이 가장 큰 욕이라고 합니다. 야, 너는 성령 없이 사역해라. 그 말이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욕 중에 욕이라는 것이죠. 왜? 성령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사자밥이 되거나 불에 타 죽거나 돌에 맞아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구약의 성도도 그랬고 신약의 성도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언제 봤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도망자로 이제 나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합니다. 즉 인간은 잘 됐을 때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아주 건강할 때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결국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할 때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그때가 예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받을 좋은 찬스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주님을 만나고 지금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밖에 없어요. 제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치료가 먼저 아닙니다. 그러니 난 성령 받아야 됩니다. 나에게 성령을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가 힘듭니까? 자녀들이 학업이 어렵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성령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과 15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먼저 목적은 영생.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관심이 있습니다. 구원이 먼저예요. 지금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 이 삶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먼저예요. 영혼의 자리고 범사가 돼도 강건한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뭘 먼저 구해야 됩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먼저 구해야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영혼이 먼저잖아요. 영혼을 하면 내 영혼이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먼저 구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이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관념이 돼서는 안 되고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심성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신앙이 돼야 되고 그 영적인 신앙은 성령 충만 받아야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미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하면 누가 뭐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성령,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달라고 구하고 간구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 가운데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다 가지고 있어도 성령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무슨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태어날 때 아기들은 주먹 쥐고 태어나지만 세상에 다 가질 것처럼 가지고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어떻게 죽는답니까? 다 손을 피고 죽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우리 가족과 함께 다 같이 행주산성에 있는 나루터 국수 카페에 가서 국수를 한 그릇씩 먹게 됐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하고 아내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둘 같이 6명이서 같이 국수 카페에서 맛있는 국수를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국수가 4,500원, 비빔국수는 5,000원인데 잔치국수는 4,500원, 그다음에 비빔국수는 5,000원인데 시켰는데 와 세상에 그릇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대야에다가 나와가지고 두 사람이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시면 꼭 두 사람이 한 그릇씩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게 왔어요. 근데 그 나루터 그 식당이 한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루터 1식당, 나루터 2식당, 나루터 3식당, 나루터 4식당, 나루터 5식당 그 주변에 그 길에 다 한 사람의 주인인 겁니다. 나루터 1, 2, 3, 5까지. 우리 어머니께서 야, 이 사람 부자다고 행복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결국 죽었을 때는 이거 어떻게 가져가겠냐고. 1식당, 2식당, 3식당, 4식당 어떻게 가져가겠냐고. 못 가져간다 이거죠. 그걸 부러워서는 안 해요. 진짜 부러울 게 뭡니까? 지금 국수 하나를 먹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며느리, 손주가 같이 모여서 같이 한 식당에서 국수 한 그릇씩 나눠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건강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아프면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자, 이제 식사 기도한다. 누가 할까? 우리 할머니가 말합니다. 서연아, 너의 기도를 듣고 싶다. 서연이가 대표 기도를 합니다. 식사 기도를. 그게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바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모여서 6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처럼 늘 건강하게 같이 기도하며 식사하고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 행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물질 있으면 좋죠. 건강 더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임하게 되면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고 모든 것에 기뻐하게 되고 모든 것에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일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신앙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헌신과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니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은혜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찬양하고 이러니까 이래서 저러니까 저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쯤아우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말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말하느냐. 화영아 네가 믿을 때 성령 말하느냐. 아무개야 네가 믿을 때 성령 말하느냐. 지금 우리에게 성령께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그 성령이 도대체 뭔지, 그 은혜가 뭔지, 그 기쁨이 뭔지, 무엇 때문에 성령이 무엇이길래 이들이 이렇게 순교에 담대했고 그 성령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기뻐했는지는 나도 좀 알게 해달라고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외면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분명히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기 전에 신앙생활과 성령 받은 후의 신앙생활의 그 변화와 그 기쁨과 감사와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월계수목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말하느냐. 세대만 시사같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통해 기도